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오늘은 성막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뜰을 만들라고 9절 말씀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하면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 성막 밖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거룩한 성소의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여러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단 하나의 통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제물을 선택해야 되고 또 검수를 거쳐서 이제 뜰 바깥에 그 유일한 문을 통해서 성막 문을 통해서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고하며 자기의 제물 위에 안수하여 그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또 피를 이렇게 다 받아내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곳까지 성막의 뜰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일한 통로가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 성막 문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입니다. 성막 문은 대략 한 10m 정도가 됩니다. 20규빗이 되죠. 넓다는 것이죠. 넓은데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 문을 통해서 그 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문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문은 유일한 문인데 오직 하나인 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의 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적게는 200마리 정도 그리고 많게는 2000마리 정도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가 되죠. 200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이게 문이 나 있으면 그냥 각각 그 지파별로 해서 출입하면 되는데 출입문이 유일한 하나의 문이었다는 것이죠.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의 문, 그 하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 그 지파별로 해서 문이 하나씩이면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드나들기가 소통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보면 울타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의 울타리가 있죠. 그래서 이 죄인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율법이라는 것이 차단하고 있는데, 동쪽에 유일하게 나 있는 이 문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 울타리가 하게 되는데, 다른 데로 울타리를 넘어가도 안 되고,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들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양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데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아니다. 여러 길이다. 화려한 길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울타리를 넘어서 가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통해서 넘어가라. 예수님은 울타리를 넘어가면 강도요 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또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를 숭배하기도 하죠. 또 힌두교에서는 소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관여하여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석가모니를 믿거나 또 마호메트를 믿거나 심지어는 저 북한의 김일성을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냥 무엇 하나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꼭 교회 나가야 구원이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냐,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문의 특징은 문이 넓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문이 넓은 문이다. 10m나 되는 그런 문이다. 그래서 성막들 문은 넓은 문이고 뜰 문이 항상 넓게 열려져 있다. 울타리 길이가 약 25m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 문의 크기가 약 10m가 되는 것이죠. 이 문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넓게 시원하게 그렇게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세푸스 교회 역사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적게는 200마리 정도의 양을 드리게 되었고 많게는 2000마리 정도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오직 하나뿐인 문이 작은 문이 아니고 큰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유다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또 이 세상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남녀노소 착한 사람 또 인격이 부족한 사람 또 가난한 자 부자 이 큰 문 넓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넓은 문이시죠. 또 이 문은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그러면서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됨을 상징하는데 죄인이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는 곳이죠. 들어갈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곤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나올 때는 밝은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이집트에는요 그 종교적인 사상 중에서 동쪽과 서쪽에 대한 뚜렷한 그런 하나의 종교적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은 항상 희망과 생명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서쪽은 죽음 또한 죽음 저편을 의미하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는 아니죠.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나일강 동쪽에는 궁전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전을 짓기도 했고 또 나일강 저편 서쪽에는요 무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집트에 가 보았는데 나일강 서편에 왕들의 무덤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피라미드 또한 모두 나일강 서편에 있는 것이죠. 동쪽은 첫 인상이 해 뜨는 곳, 광명한 햇살이 비치는 곳이 동쪽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시작되는 곳, 밝은 곳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항상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았던 정말 가진 것을 다 소비하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있었던 열두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방해를 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갔죠. 그래서 그 모든 혈루의 근원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그 질병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귀가 아프다 그러면서 방해를 놓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에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멈춰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짐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소망을 의미하죠. 예, 동쪽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4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성막의 덮개가 4가지의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덮개가 이 4가지 색,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색상들로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이 성막문도 이 4가지의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4가지 색깔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문은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그리고 가는 배실, 하얀색이죠. 흰색의 실로 수놓은 수놓아 짠 그 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의 빛깔이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색이죠. 이 왕권을 의미하는 그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웠다는 그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홍색 실로 또 수놓았죠. 그것은 하나의 피의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백색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백색의 가는 배실은 하얀색 백색인데 성결하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들로 향하는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의 은총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넌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대답할 때는 성막 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시며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정말 성결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4가지의 색깔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은 문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취업의 문, 또 입시도 무척이나 어렵지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됩니까? 또 사람은 또 진급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문의 특징, 성막의 문의 특징은 문턱이 없다는 거예요. 문의 턱이 없다.
예, 저희 집 방문도 이렇게 문턱이 없는데, 예, 문턱이 없다. 이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할렐루야.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식인도, 또 어떠한 정말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막의 문은 문턱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무엇을 지켜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정말 자주 쓰러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우리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진지하게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큰 것을 얻으려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을 벌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른 아침부터 남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수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다 그러면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떤 분이 물건을 파는데 원래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닌데 어느 좀 이렇게 돈이 여유 있는 그 지역에 물건을 팔 때는 가격을 싸게 부르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높이 불러야 좋은 물건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쉬우면 믿지 않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 그러나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값없이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 오직 하나뿐인 문이고, 이 문은 정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큰 넓은 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문은 정말 문턱이 없는 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 우편강도가 정말 예수님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정 어린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잠시 후에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 이런 또 이 성막의 문은 우리가 소망의 문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 주시는 큰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막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넓은 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을 얻게 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밝은 마음으로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있는 말씀에서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힘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